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기억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며 예배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주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길 원하며 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자
이제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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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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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2절로 고백하였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행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주님 부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하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을 붙들기 원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길 원하며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세상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케 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섬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설의 은혜, 역설의 은혜입니다. 전도사님이 학부 때 이 영화를 전공하면서 이 매년 10월에 부산국제영화제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영화도 보고 또 스텝으로 봉사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 전도사님이 이 영화제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이 바로 레드카펫 행사였습니다. 이 레드카펫 행사가 이 영화제의 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개막식에 참석해서 이 레드카펫 행사를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왔냐면 이 소녀시대 유나 그리고 배우 장동건이 개막식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 개막작이 이 유리정원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유리정원의 주연 배우였던 문근영, 또 손예진 등등 정말 많은 스타들이 화려한 드레스 또 턱시도를 입고 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진은 전도사님의 최근까지 전도사님의 이상형이었던 신혜선 배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레드카펫과는 또 다른 이 예수님의 입장하는 이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네, 마태복음 2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왕으로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십자가를 향해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이 노선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절에는 지명이 두 개가 소개가 됩니다. 이 감람산과 또 하나는 이 벳박에. 그리고 이 17절에 넘어가면은 오늘 본문에는 없는 지명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이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 감람산, 이 벳박에, 또 베다니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노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첫째 감람산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어떠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평소에 밤에 즐겨 찾으시던 그 기도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또 밤이 늦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어요. 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도 그곳에서 아버지와 치열하게 기도했던 장소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기억과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이죠. 이 두 번째 장소는 이 벳박에입니다. 이 벳은 이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에는 이 어린 무화과의 열매, 그러니까 설익은 무화과의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 어린 무화과 열매의 집, 그러니까 설익은 무화과 열매의 집 정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무화과는 3월에 이 열매가 한번 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3월에 열리는 열매는 작고 또 떫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이것을 다 따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양분이 쓸데없이 이제 흩어지는 것을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따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를 따려고 하면은 이 노동자들을 불러야 되고 또 인건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 3월에 열리는 열매는 정말 가난하고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공고한 사람들이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작고 떫고 맛없는 그 열매를 먹고 생존을 하는 것이죠. 이 벳박에는 그러한 공고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베다니는 이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서 모여 사는 좀 비참한 모습의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이 목숨만 겨우 붙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마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왜 하필 이런 마을들을 거쳐서 가시는 걸까요? 보통 그렇잖아요. 전사님이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레드카펫으로 입장하는 스타들도 화려한 드레스, 턱시도를 입고 많은 이 카메라의 셔터 세례 가운데 또 팬들의 환호 속에 입장을 하는데 하물며 이 왕이신 예수님은 왜 이런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마을들을 지나오시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봅시다. 우리 2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1장 2절에서 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게로 끌고 오라. 근데 왜 생뚱맞게 이 나귀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또 충동적으로 내가 뭐라도 타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했던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왜 이 예언을 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 시대 정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는 왜 하필 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수백 년 전 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로 보았는가 말이죠. 이 수백 년 전 스가랴의 예언을 이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이 유다 주변에는 정말 막강한 엄청난 이 군대를 보유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다메섹, 또 하맛, 시돈, 두로 등 이 대단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이 유다가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렇게 한 번씩 치고 가는 것이죠. 올라갈 때 치고 또 내려갈 때 치고. 그래서 유다는 어느 나라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왕이 임하실 것이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또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시대 상황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웃기는 그림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뺑 둘러싸고 있어서 오늘 칠까 내일 칠까 이러는 중인데 이 왕이 구원하러 오신대요. 그러면 우리 보통 상식적인 기준으로 어떤 모습의 왕을 기대할까요? 위용 있는 말을 타고 병사들을 거느리고 또 훤칠한 키에 멋지고 잘 훈련된 병력들이 쫙 갈려서 들어와도 될까 싶은데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근데 그것도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게 뭐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규모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말이죠. 우리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렇게 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등어리에다가 뭐 제대로 된 안장도 아니고 자기들이 입던 그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바닥에도 겉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쭉 서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고 이제 왕의 입성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세푸스라는 이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빌라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근데 이게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이 빌라도는 엄밀히 말해서 이 로마의 행정관이었어요. 이 총독은 황제가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자칭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아부하는 차원에서 이 시대적으로 빌라도를 총독 그렇게 불러주곤 했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이 빌라도의 평생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진짜 총독이 되는 것이죠. 이 제대로 임명된 총독이 꿈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아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 어마어마한 병사들을 동원하고 또 로마의 군대를 태워가지고 또 그리고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깃발을 들고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차원에서 이 진격을 하게 되면 인정을 받고 총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충성심을 이 지나치게 보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목을 들이밀고 우리를 죽이고 가라, 이 저항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런 종교심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냥 중간에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이 어마어마하고 이 위풍당당한 화려한 이 로마의 군대가 성전 코앞까지 왔을 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로마 군대의 모습과 오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서 또 빌라도의 시각에서 또 이 권력자들의 시각에서 이 예수님의 이 행렬을 볼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것들 뭐 하는 거냐? 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행렬인 것이죠. 이것을 그냥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를 포함한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 쟤네들 그냥 뭐 종교적인 퍼포먼스 하는가 보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비치는 그림이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쟤들 왜 저렇게 살아? 주말에 어디 제대로 한번 놀러 가보지도 못하고, 나라면 저 시간에 친구들 만나서 놀고, 나라면 남들보다 공부나 더 하겠다. 이처럼 보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이 원리에 대해서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기서 뭐 저렇게 대단한 것이 나올까? 전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이들은 이 예수님의 행렬을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뭔 쓸데없는 짓들이냐,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전사님 아버지가 뼛속까지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남자인데 전사님이 그런 아버지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가 결혼 기념일마다 빠지지 않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해마다 결혼 기념일에 이 장미꽃 바구니를 어머니한테 선물해 주세요. 한 해가 갈수록 이 장미꽃 한 송이씩 더해가지고 전사님도 나중에 결혼을 하면 써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어머니가 꽃바구니를 받고 기분이 좋으신데 이 농담 삼아 던지는 한마디가 있어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여러분, 이 남들이 보기에 쓸데없어 보이는 것을 왜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당사자는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묵묵히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쓸데없어 보이고 또 우습게 보이고 이 역설스럽게 보이는 곳에서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 원리들이 쓸데없고 우스꽝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쓸데없고 미련하고 이 우스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역설스러운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예수님의 행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오늘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설적인 사랑,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우스꽝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혹여나 삶에서 그런 시선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욱더 분명하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쓸데없고 미련해 보이는 그 삶일지라도 그렇게 살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또 깨닫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아버지 온갖 수모와 아버지 고난을 겪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남들이 보기에는 아버지 세상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고 아버지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 삶일지라도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것을 참고 견디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도 그러한 시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의 그 은혜 아버지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 삶을 살아내어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버지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시선으론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고 또 미련해 보이는 아버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니 아버지, 미련해 보이고 쓸데없고 그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아버지 그 가운데에 감추어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미련해 보일지라도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어서 아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